글로벌 시대에 함께 말할 수 있는 공통언어 영어를 준비하는 일들, 그리고 악기 하나를 또 연주할 수 있는 일들은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이 또 익혀야 할 일인데 아주 아름다운 연주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봉헌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죄인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늘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시고 구름으로 의를 부르시며 땅을 열어서 만민들에게 구원을 싹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주일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예물을 봉헌하여 교회 유지 운영과 교회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려 하오니 하나님께서 드려진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옵소서. 이 예물은 나의 공적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오라.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오니 예물의 분량을 보시지 마시고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주님 십자가의 보혈에 적셔 주셔서 정결하게 하시고 똑바로 사용되게 하시고 거룩하고 신령한 감사 제물이 되어서 하늘 보좌에 연락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일, 주정, 선교, 생일, 감사, 소원, 건축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여 드려지는 11조 예물까지 피 흘리는 희생과 지극한 정성이 돌아가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어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드리지 못한 자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푸시사 이 예물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100배의 열매로 맺혀져서 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일에 쓰임받도록 그 손길이 하루빨리 나누고 섬기는 손길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고 그 사업장의 생업과 기업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땅에 떨어짐으로 많은 생명의 구원받는 일을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맡기서 싸우니 그 사명을 우선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 악한 영의 역사 가운데 유혹받고 미혹받고 시험받아 낙심하여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구원 열차에 낙오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들이 협력하고 합심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세상에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은 박수로 하나님께 돌리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우리 김태민 학생 나와서 봉독하실 텐데,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을 찾아가시죠. 에베소서 6장으로 가셔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는 대로 아멘에 가시죠. 아멘.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더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이렇게 또 태민이가 훌쩍 커서 목소리도 이제 어른 목소리가 나오고요. 성경 묵독해 주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오늘 기도했던 우리 최영한 집사님 딸내미입니다. 우리 예선이. 태민이 잠깐 일어나 뒤로 돌아보 주세요. 두고 보기에도 아깝죠? 박수로 여러분 칭찬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또 정말 소중한 이름을 호명하고 소개해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장로교 안수 집사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이제 정년 이후에 또 천안에 오셔서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 등록을 해주신 우리 소준영 안수 집사님, 서순복 권사님 가정,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복된 가정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예배 후에 잠시 말씀을 나눴는데 얼마나 점잖으시고 또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귀한 삶을 사신 분으로 제가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 임마누엘께 오셔서 그 인생의 노후가 더 복되고 아브라함처럼 존귀한 자리에 항상 서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손길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최현희 성도님 범양 레우스 아파트 앞에서 가게를 하시네요. 찌개랑 고기랑 가게를 하시는데 두정역에서 아기 업고 전도하는 어느 집사님을 보고 감동받아서 임마누엘 교회를 오늘 오시게 됐대요. 우리 최연희 성도님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연희 성도님이 또 낯설은 천안에 오셔서 자리 잡기가 어려우실 텐데 이쪽 두정역 근처 일대에 우리 사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제 최 성도님하고 가까우셔야 될 겁니다. 보니까 저 집 반찬이 보통 맛일 것 같지 않아요. 앞으로 분주하게 직장 생활하시는 어려우신 분들 친하게 지내시면 가정 식탁이 더 좋을 듯합니다. 임마누엘 교회에서 더 아름답고 복된 일들이 가정에 사업에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박수할 때 앉으시죠. 고맙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 앞에 정식으로 소개를 못했는데 우리 이덕희 권사님, 우리 사위분 그리고 또 딸 여러분의 소개를 못했어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두 권사님은 감리교회에서 권사 직분을 받으시고 목천에서 사시다가 이쪽으로 이사 오셔서 우리 장모님 또 어머님 섬기시는 교회에 등록하셔서 섬기게 됐는데 그동안 우리 설 권사님은 자주 우리 임마누엘교회 예배에 오셨던
드렸어요. 네, 제가 인사를 여러분에 못 지켜드렸는데 오늘 또 1부, 2부 예배를 나눠서 또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못했는데 오늘 정식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두 분이 또 권사의 직임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잘하시고 새벽 기도를 안 빠지세요. 저 네 분들이 그래서 얼마나 기대가 되고 그 과정을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실 것인가 큰 기대를 갖게 되는데 우리 권사님 가정 위해서 큰 박수로 환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해요. 2022년 신앙 목표는 사명의 실천을 이루는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명을 하나씩 실천하며 지난주, 지지난주 2주간에 걸쳐서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기 이전에는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에게 무슨 행함을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으로 오셔서 영적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사건이 우리의 구원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선물이고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는 어떤 행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함을 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는 율법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는 것이 아니고 보게 하시고 듣는 것이 아니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받는 그 믿음요. 그래서 보고 듣고 깨달은 것으로 믿음으로 이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모세도 없었고 모세의 지팡이도 없었어요. 그동안 홍해를 건널 때 보고 듣고 깨달은 것으로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뀐 후에 믿음으로 요단강을 들어갔더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행함도 요청하지 않으시는데,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이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굉장히 강하게 그 백성들에게 어필하십니다. 구약은 그렇다고 쳐요.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2000년 전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자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겠냐고? 율법을 지켜야 돼. 다 지켰는데요. 하는 신용만 하지 말고 행함 있는 믿음을 보여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이웃에게 나눠줄 수 없겠니? 이 청년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그 요청을 하자 근심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요.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율법사가 왔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는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지키는 것 아닙니까? 맞다. 그렇게 지켜야 내가 살리라. 이렇게 주석을 붙여 놓으셨어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율법 시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수천 년 수백 년 지난 후에 어느 학자가 어느 제자가 그 말씀을 이렇다 하고 해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세우셔서 이제 교회가 되게 하셨으니 그 사명을 뒤로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 때 그 사명을 잘 실천하셔서 상급받는, 칭찬받는 아브라함처럼 명문 가문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를 위한 여러 미션들을 하나씩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지켜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작년에는 종교개혁자의 마음으로 신앙의 혁신을 이루는 해. 야, 10년 동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그럴 때는 공부하는 방법을 바꿔야 하듯이 신앙생활은 계속 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이 내 삶에서 전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맹숙맹숙. 이제는 신앙생활 하는 방법을 바꿔야죠. 종교개혁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의 혁신을 이루는 한 해가 되었고, 그 여러분이 그 영적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얼마나 많이 애를 쓰셨어요? 그 결과 정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임마누엘교회 여러 교우들은 평안히 든든히 세움을 받게 되었고, 여러분의 소득도 또 늘어나고 또 여러분의 살림살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호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해를 보냈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신 사명 미루지 말고 그 사명의 실천을 이루는 해가 되어야 되겠다. 이 미션을 가지고 이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미션이 앞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그중에 가정회복은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에요. 미룰 수 없고 잊어버릴 수 없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의 성도들을 위한 가정사역은 한국 교회를 위한 시대적 요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가정의 위기는 이 사회의 또 나라와 민족의 위기가 된 것이 확실합니다. 가정을 등한히 한 채 건강한 교회가 절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진정한 교회 성숙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룰 때에 그 교회는 온전한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관심은 가정을 세우는데 모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으로 하여금 기독교 가정의 본래의 의미와 기능을 회복하도록 여러 미션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갖가지 위기적 상황들을 먼저 이해하고 혼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긴 거기고 우리는 우리고 그런 개념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여 복을 주시는 가정의 건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정의학자요 상담가인 제임스 답슨이 미국의 민주주의 교육이 부분적으로 크게 실패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까지 미국의 교육은 자율성을 강조해왔다. 그런데 자율성을 강조하는 그만큼의 농도로 책임감을 강조하지 않았다. 또한 우리의 독립성을 강조했지만 독립성 못지않게 중요한 권위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는 일에는 완전히 실패했다. 지금 그 실패의 열매를 미국이 거두고 있다. 이제 잠시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서 가정 안에 꼭 있어야 할 것들인데 사회가 가정의 그 소중함을 빼앗아갈 수밖에 없는,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 이유로 인해서 그 소중한 것들 놓치고 살아왔는 우리 가정들의 모습. 그러나 단어 하나에 말씀 한마디에 가정이 회복해야 할 것들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갖게 하는 영상을 잠시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조명을 꺼주시고요. 영상 소리 맑게 키워주시죠. 필요한 거 있을 때 전화 드리죠. 아니요, 필요할 때만 한 번씩 드립니다. 그렇게 자주는 아닌 것 같고 한 번씩 한 일주일에 2-3번? 왜? 아빠. 바쁘나? 아니, 일 다 끝났어. 아빠. 나는 아빠한테
아빠한테 어. 무슨 어떤 아들이야? 나는 아빠에게 어떤 딸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아들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이야? 어떤 딸이야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쁘고 귀엽고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나의 보배, 나의 보석, 나의 마지막 희망, 나의 로망, 나의 모든 것. 됐어. 엄마.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인가요? 뭘 어떤 딸이야? 소중한 딸이지. 아빠 있잖아. 잠에서 뭔 일 있었어? 아니. 그럼. 아빠.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나는 아빠한테 어떤 딸이야? 칠을 입혀서 되지. 나는 다 사랑했다. 다 행복했다고.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야? 뭐 행복해. 니들 잘 크고 그러니까 행복해지.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어? 당연히 있지. 항상 행복했어. 나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행복했어. 가끔 네가 속을 썩일 때는 좀 속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항상 행복해. 어디서 엄마가 너 같은 딸을 얻겠냐. 절대 힘들지 않았지. 나는 우리 아들이 있어서 행복했지. 지금도 우리 아들이 건강하니 잘하고 있으면 나는 그걸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 미안한 적 있지? 언젠데? 없이 살면서 니들 마음대로 못 먹이고 그런 것이 걸리지 뭐. 키울 때는 너들같이 많이 정말 못해주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이고 그랬지 뭐. 부모 마음은 다 똑같지.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가 돼줄 거야? 그러지? 그럼 다시 태어나도 우리 아빠가 될 거야? 당연하지. 슬기서는 해. 근데 왜 그래? 이유가 뭐야?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보는 거야. 미쳤어. 내가 너를 요집에서 뒷번지 알잖아. 그러면 엄마는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로 태어날 거야? 그러지. 왜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오늘 갑자기. 그냥 엄마 생각났어. 네. 불을 켜주시죠.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 같은데요. 그 한마디가 빠져서 가정의 소중함을 잃고 사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임스 딥슨의 말처럼 지금 청소년의 범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전 세계를 떠들게 했던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도 청소년에 의해 범죄인데요. 세계를 주도한다는 미국이 교육에 있어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자율적으로 기른다고 매를 대지 않고 독립성을 키워준다고 그 이후로 어른이나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의 미래는 뻔한
결과를 낳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현실도 결코 낙관적이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일본의 아이들보다 범죄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한 것이 우리의 생각이었는데요. 수치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성범죄율이 일본의 3배를 넘는다 그래요. 지난 1년간 인구 10만 명당 10세에서 19세 청소년의 성범죄율이 일본이 6.2명인데 우리나라는 19.9명입니다. 그것뿐 아니에요. 비교적 가벼운 범죄인 절도 범죄율만 봐도 청소년의 강도 범죄율도 일본의 3.5배입니다. 강도와 절도는 어른들보다도 각각 5.2배, 7.2배의 비율로 청소년들이 성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도와 절도에 손을 대고 있는 심각한 현상의 이유가 뭘까요? 저는 가정의 문제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모형으로 세워진 가정이 결코 천국이지 않을 때 지옥 같은 가정에 아이들이 머물러 있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사회로 밖으로 배회하면서 일어나는 이런 범죄 통계는 깜짝 놀랄 만한 수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본의 청소년들보다 우리가 3배, 5배 이상 범죄율이 높을 수가 있을까? 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어디서부터 우리 청소년들이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일까? 가정의 문제요, 가정교육의 부재인데 이제 우리가 정말 종교개혁자의 마음으로 사명의 실천을 이룰 때 이 가정사역에 관한 그 사명을 더 이상 미루어 놓으면 내일의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가정들이라 할지라도 먼저 아이들을 올바로 가르쳐야 되겠기에 아이들을 범죄로부터 구원하는 길이 다시 천국의 모형으로 세워진 가정회복, 그래서 이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일들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면 아마 여러분의 가정이 방금 본 저 영상의 아름다운 감동의 이야기가 다시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게 될 겁니다. 5번째 주일이 들어있는 달에는 가정 회복을 위한 섬김의 주일로 정하고 그 가정 안에서 그 역할을 바꿔보는 프로그램을 한 10여 년간 진행해 왔어요. 다음 가정 회복을 위한 섬김의 달은 5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때 또 이제 가정 사용 매뉴얼 2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하나님은 어떻게 가정을 말씀하시는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가정의 위기 시대에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새로운 목회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힘있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반드시 가정이 먼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지 않으면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할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수가 없어요. 교회의 건강은 가정 건강이고 가정이 건강해져야 교회가 건강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목회 사역의 중심이 이제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전에는 가정 그거 다 필요 없어, 다 교회만 잘리면 돼. 그래서 사이비 이단들이 가정을 희생양으로 삼고 교회를 확장시키는 데 주력을 했어요. 그 결과 가정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까? 가정사역의 목적은 가족 간 깊은 신뢰와 이해 그리고 사랑의 교제를 회복해서 본래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세우는 일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역교회를 힘있게 하는 일들, 이러한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이 세상을 복음으로 확장시키는 일에 에너지가 되게 될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최후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마귀가 깨트려가고 있는 이 가정이 깨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결국 나라 민족의 또 존재 여부도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사단의 역사라고 봐요. 천국의 모형으로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데 교회를 깨치는 일들은 사단의 역사라고 해석을 하고 많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가정을 깨치는 일들 또한 사단의 역사인 것을 잘 모릅니다. 모르는 가운데 사단의 역사 가운데 미혹당해서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의 존재 목적 역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해체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의 여러 혼란들은 고스란히 교회의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가정이 지역사회에서 산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오늘 가정의 매뉴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일들은,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머리신 그리스도께 그 권위를 부여하듯 남편에게 그 권위를 부여하고 그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종이 쉽지 않은 복종이에요. 네가 인정받는 귀한 집의 아들이라면 나도 사랑받는 딸이다. 왜 내 인권이 너한테 복종해야만 하는 인권이냐? 가정의 질서를 몰라서 그래요. 그 복종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아내의 엄마의 힘은요, 몇 배 더 힘이 셉니다. 그렇게 가정을 지켜온 거거든요. 그 복종은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복종. 아름다운 복종이에요. 가정을 세우거나 아름다운 복종이에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복종을 잘 살아내면 나중에 자녀들이 그 엄마의 아름다운 복종에 찬사를 보냅니다. 엄마의 희생이, 엄마의 아름다운 복종이 우리 가정을 살렸고 우리 가문을 일으켜냈어. 그리고 엄마의 복종을 찬사를 해요. 여기서 끝나면 하나님은 편향적이어 그럴 수 있는데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그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내어준 것 같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랑이, 자기 몸을 내어주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랑을 하라는 거죠. 그 사랑이 이루어질 때 남편은 존귀한 자리에 서게 되고 존경을 받게 되고 그 권위로 가정을 치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이 아닌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렇게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잘못된 권위, 잘못된 복종의 요구가 가정의 폭력을 불러오고 가정을 해체시키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매뉴얼로 가정을 세우지 않았어요. 자기 몸을 내어줌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할 뿐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아버지는 자녀를 노엽게 하거나 경도해 하지 말고 낙심하거나 실망시키지 말고 주의 교형과 훈계로 양육하는 가정이 되라. 가정을 세워가는데 이런 매뉴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은 가정 회복을 위한 섬김의 날로 특별히 설 명절을 앞에 두고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의 모형으로 세워진 가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천국 같은 가정을 세우도록 가정 매뉴얼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모든 전자제품에는 그 제품을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매뉴얼을 동봉해서 제품을 팔아요. 근데 매뉴얼을 꼼꼼히 보지 못하면 그 제품의 고유 기능을 다 발휘를 못해요.
그냥 요즘 텔레비전이 그냥 켜고 끄고 보고 듣고 그런 기능을 넘어섰어요. 뭐 리모컨 하나 대고 KBS 그러면 KBS 찾아주는 기능도 있고요. 뭐 텔레비전이 여러 기능이 많습니다. 그냥 지상파, 뭐 공중파 이런 정도가 아니고 새로운 운영 체제는 뭐 넷플릭스 뭐 이런 또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는 그런 기능, 유튜브. 또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있다가 핸드폰이 이거 눈이 아픈데 너무 적어가지고 미러링 기능을 통해서 텔레비전에 내 핸드폰에 있는 내용들이 고스란히 대형 화면에 그대로 바로 뜨기도 하고요. 가정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핸드폰에 있는 유튜브 영상을 텔레비전으로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 이런 기능들을 자세하게 매뉴얼로 소개하는데 그냥 끼고 크고 그냥 키고 끄고 이런 기능만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또 제품을 사용하기에 주의사항,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주의사항을 꼭 담아서 빨간 표시로 세모표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주의사항을 전달하기도 하죠. 모든 제품에 그 제품을 판매할 때 매뉴얼을 동봉하듯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도 가정 사용의 매뉴얼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다르게 사용하면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요. 다 사용 못하면 가정이 주는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릴 적 그 사랑 안에서 자라야 할 자녀들이 상처 속에서 아픔 속에서 혼란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의 모형으로 세워진 가정, 그래서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매뉴얼을 꼼꼼히 살펴봐야 돼. 하나도 빠짐없이 어떻게 냉장고를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텔레비전을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정을 세워가야 되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5월달 가정의 섬김의 날에는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말씀 사용의 첫 번째 시간으로 자녀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첫째, 자녀들은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순종하자. 주 안에서 순종하자. 이 순종이라는 말은 듣는다는 말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는 것이 순종이에요. 부모님 말씀하실 때 듣는 것이 순종입니다. 잘 듣지 않고는 순종할 수가 없는데, 자식은 부모에게 말하는 것보다 듣기를 즐기하고 많이 해야 되는데, 부모님의 말씀을 즐겁게 들어주는 것이 순종의 첫 걸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만 됐어 무슨 얘기할지 다 안다는 거죠.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시대에 뒤떨어진 말이라고, 잘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는 유익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고리타분한 이야기라고, 그만 더 이상 하지 말라고. 그렇지만 부모님의 말씀은 그 말의 내용보다 그 말 자체에 지식을 이롭게 하는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의 말에 그런 축복의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듣는 것으로 복이 됩니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부모의 말이라도 잘 듣는 자녀에게는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가정을 천국의 모형으로 세우고 그렇게 가정의 질서를 세워서 부모의 하는 이야기가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려지만 그 말을 듣는 자는 시대를 앞서가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 그런 이야기. 새로운 이론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도 부모의 말씀이기에 듣고 순종하면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상사에게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들으라 이거예요. 순종해라 이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부터 순종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순종은 주 안에서예요. 신앙 밖으로 나가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부모가 도덕질하라고 한다고 해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 그래서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한다고 구타하고 폭력을 일삼는 그 부모의 이야기를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말씀에 가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의 순종은 주 안에서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 순종하는 자녀의 모습인데, 두 번째, 자녀는 부모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무엇하라? 공경하라. 이 공경한다는 말은 헬라어 티마인데 값을 치른다 또는 빚을 갚는다 그런 뜻이에요. 예전에 목회할 때 어느 가정을 첫 신방을 하게 됐어요. 권사님 가정이었어요. 그 마을에 인정도 받고 지명도 있는 그런 가정이에요. 예배를 다 드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거실 맞은편 방에 바깥에서 드라이버를 이렇게 꼽아놨어요. 문은 안에서 잠그도록 되어 있는데 바깥에서 드라이버를 꼽아놨다. 그래서 이 방은 무슨 방이기에 이렇게 드라이버를 채워놨어요 했더니 목사님 그냥 묻지 마시고 그냥 가시라고. 그래서 무슨 사연이 있나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이 계세요? 그럼 제가 인사하고 목사님 그냥 가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대변을 막 벽에다 묻히고 그러셔서 제가 일부러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고. 문을 여시라고. 그리고 드라이버를 열고 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아주 이제 나이가 드시고 돌아갈 때가 가까우니까 체구도 작은 분이 웅크리고 이렇게 앉아 계신데 온 벽지를 다 뜯어놓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냄새가 막 역하게 밀려오는데 내가 괜히 들어간다 했다 싶을 만큼 냄새가 정말 독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치매에 걸린 그 노 권사님 100세에 가까우신 분인데 목사님이시네 그러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분이 알고 있는 목사님은 저를 예전에 본인이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로 알고 있는 거예요. 찬송소리가 들려니까 안에서 그 찬송소리에 제정신이 돌아온 것 같아요. 목사님이 모셨네. 그 며느리가 목사님이시니 어떻게 알았어요? 목사님이시지.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의 모습일 수 있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눈물이 멈추지를 않아요. 어떻게 정리하고 나왔는지 모릅니다. 젊을 때만 부모요. 힘 있을 때만 부모는 아니잖아요. 치매가 걸려도 부모잖아요. 이치 안 맞는 어그러진 이야기를 자꾸 되뇌 말씀하셔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 아닌가요? 우리 어릴 적 정말 대소변 구분 못하고 아무 곳에서나 대소변을 보고 똥을 싸도 그를 번거려 끼거나 어려워하지 않으신 분이 우리 부모님 아니신가요? 우리 부모님 그럴 때도 한 번 얼굴을 돌리지 않으셨고 거치우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아플 때 똥 한 바지 싸놓으면 아이고 똥 쌌네 이제 열 내리겠네 그리고 좋아하셨던 부모님 아니셨나요? 땅속에 굴을 팔고 사는 얼룩다람쥐라는 동물이 있는데요, 보통 다람쥐보다는 한 둘레 정도 좀 커요. 그런데 이게 TV에서 나오는데 이 얼룩다람쥐의 새끼를 노리는 무서운 적이 있는데 바로 맹독을 가진 방울뱀이에요. 이 방울뱀이 이
얼룩다람쥐 집에 와서 새끼를 물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방울뱀이 굴 속에 침입해 들어올 때 이 방울뱀 어미가 목숨을 걸고 뱀과 정말 사투를 하는데요, 멀찌감치 서서 그냥 뭐 이렇게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새끼를 뒤로 놓고 뱀 앞에 정면으로 죽게 아니면 그냥 뭐 까무러치게요. 전혀 뒤로 양보함 없이 대치를 합니다. 거의 뱀의 주둥이와 아주 자기 입이 맞닿을 정도로 물으면 내가 뭐 물리지 그까이 거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뱀이 공격하면 피하고 또 막 난리를 치니까요, 그 맹독을 가진 방울뱀도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도망가더라고요. 도대체 원래 이 얼룩다람쥐가 그렇게 아주 강한 야성을 가진 동물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뱀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아주 나를 잡아가라. 내 새끼를 건드려고 그러면 나를 잡아가라. 다람쥐도요, 자기 자식을 향한 마음이 자기 몸을 내어줌 같이 하는데, 우리 사람도 역시 내 자녀를 위한 삶이 예수님이 교회를 자기 몸을 내어준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오셨거든요. 그렇게 키워내셨거든요. 근데 순간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부모의 사랑 없이 어느 순간 내가 어른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해서 부모가 냄새가 나고 부모가 이치 안 맞는 얘기를 하면 무시하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회복되어진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속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어미의 사랑이란 이런 것일까 싶을 만큼 목숨을 내놓고 하는 그런 사투를 벌이는 이 얼룩다람쥐 모습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가정 회복을 해야만 하는 시대가 도래했어요. 통계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뚜껑 열어놓고 보면 많은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아들에게서 걸려온, 아빠 나 사랑해. 야 임마, 너 미쳤냐? 내가 너 그럼 사랑하지. 엄마 나 사랑해. 너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냐? 왜 그러냐? 내가 너 사랑하지. 내가 너 낳고 얼마나 기뻤는데. 네가 전부야, 전부. 그런 부모가 어느덧 쇠약해지고 또 치매가 오기도 하고 또 늙어지면서 우리는 부모 없이 자란 사람들처럼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그런 잘못된 삶이 하나의 문화인 것처럼 그렇게 그냥 보내고 있지 않는가요? 하나님은 천국의 모형으로 가정을 세웠다고 말씀하시고 그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된다라고 사명을 주었는데 그 사명을 어디다 팔아먹었는가요? 나를 키우신 부모님을 냄새난다고 구석방에 내몰아내놓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냄새나도 내 부모요, 치매에 걸려 망령된 말을 해도 내 부모요, 알아 누우셔도 내 부모요, 대소변을 받아내야 할지라도 내 부모인데 이젠 내가 그 생을 갚아야 할 기회가 오지 않았을까? 이번 명절에 우리 자녀들이 아빠 이번 명절에 루틴은 어떻게 이동을 해야 돼요? 하루는 친가, 하루는 외가 뭐 그랬던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또 장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인데요, 죄송한 축복이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되니까, 너 내가 보너스 줄 테니까 제발 좀 부모에게 잘해라. 그래야 네가 잘 될 거야. 보너스까지 붙여놓고 상금까지 마련해 놓고 잘하는 거예요. 당연히 잘해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요, 상금을 걸어놓고 우리 보고 잘하래요. 이번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의 가정 사용 매뉴얼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는 것일까? 내 마음대로, 내 속에 오른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 의지대로, 잘못된 세상의 문화대로 가정을 사용해 왔는데, 그렇게 하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소중한 축복을 아무것도 못 누리고 내가 살겠구나. 잘못하면 이 가정 사용 매뉴얼을 잘못 쌓이면 독약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시고, 이번 가정회복 섬김의 날을 통해서 이번 명절에는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아름다운 눈물이 다시 회복되어서, 아빠 나 사랑해? 야 인마 너 미쳤냐,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 이런 사랑의 언어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스한 엄마의 손을 다시 붙잡고 가정의 온기가 다시 가정 안에 가득 차는 그런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콩반쪽도 나눠 먹고 어렸을 적에 없던 속옷도 함께 나눠 입던 그런 시절에 형제를 다시 발휘해서 부모의 유지를 받들고 그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찾는 그런 축복이 이번 명절에 여러분 가정 안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는데, 가정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냥 네가 알아서 가정을 만들어라 하지 않고 가정 사용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내는 죽게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할 것이며, 자녀들은 부모를 교회가 하나님께 하듯 공경할 뿐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고 말씀을 잘 경청하여 듣고, 아버지는 자녀를 괴롭게 하거나 노엽게 실망시키지 않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가정이 되라고 매뉴얼을 주셨는데, 꼼꼼히 살펴보게 하셔서 하나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다 빼앗길 만한 잘못된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의사항이 분명한데 주의사항을 보지 않고 제품을 사용하다가 큰 낭패를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정 사용 설명서를 오독하고 오용해서 잘못된 길로 고통을 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임마누엘 교회에 속한 믿음의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잠시 다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로부터 가정의 아픈 얼룩의 역사들, 그 어떤 것으로 지워지지 않는데요, 유일하게 사랑으로만 가정의 얼룩의 역사를 지울 수 있습니다. 어떤 아픔도 어떤 얼룩 역사도 하나님이신 사랑으로 다 지워집니다. 부모에게 아무리 잘못한 일들도 이제 하나님이신 가정 사용 매뉴얼에 그 사랑으로 얼룩을 지울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잘못된 일로 큰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일들 사랑으로 지울 수 있습니다. 오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시대에 뒤떨어지는 부모의 말이라도 잘 듣는 자녀에게는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 되는 지혜를 여시는데, 이론에 맞지 않은 말씀이라도 부모의 말씀에게 순종하면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당연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는 자에게 큰 복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올해 사명 실천을 이루는 해를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 주신 미션,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천대를 약속받고 이웃에게 믿음의 가정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삶으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건강한 가정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이 실천 신앙 목표가 이제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 해에 가정 회복도 이뤄내는 사명 실천자가 되게 하실 때에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이 이제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될 때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는 일이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버려진 자식처럼 생각했던 자녀가 어느 순간 눈물로 돌이켜 회개하며 새로운 축복의 가정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며, 어긋난 부부간의 관계가 다시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셔서 존경하고 사랑하고 복종하며 자기 몸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회복되는 그날을 위하여 사랑이라는 단어로 얼룩의 역사는 지워가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다짐합니다.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고백의 다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축복송을 부르십니다. 손을 앞에 두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우리 옆에 분의 가정도 축복하옵소서.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어떻게요?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우리 옆 사람한테 하나님 가정도, 하나님 이 가정도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도, 하나님 이 가정도 축복하 어떻게 만사형통의 복으로 어떻게요? 가득히 채워주소서. 아멘.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거룩히 지켜야 할 일들과 거룩히 지키는 자에게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분주히 이제 한 주간 여러분이 또 오가는 사람들과 명절을 보내시게 될 터인데요. 그래서 지금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오고 가는 일도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또 안 만날 수 없잖아요. 또 안 다녀오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 날까지, 수요일 저녁까지 가정 기도로 그 새벽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가정 기도로 정하셔서 혹시 또 있을 수 있는 위험 부담을 좀 지혜롭게 지나가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설 명절에 꼭 가정 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가셔서 꼭 예배 함께 드리시고, 덕담할 때 예수 믿고 잘 되거라, 예수 믿고 내가 다음 세대 토명문 가정을 세워야 된다. 그게 여러분이 남겨야 할 유지거든요. 그럴 때 자녀들이 여러분의 유지를 또 받들어서 신앙유산을 다음 세대에 남겨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죠? 우리 오시기로 하셨던 분이 얼굴이 안 보여서 소개를 못했네요.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위탁의 말씀 함께 나누십니다. 성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꼭 사십시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긍휼하심의 특별한 은총이 오늘 가정사용 매뉴얼 첫 번째, 부모를 존귀히 여기고 공경하며 순종하도록 자녀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여 사명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잘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상급을 마음껏 누리며 그 다음 세대의 아브라함 같은 존귀한 자리에 서서 축복할 때 그 축복이 모두가 다 복이 될 수 있도록 가정, 자녀, 또 계대 간 큰 축복이 이어지는 일을 위하여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